자, 그날 그곳에 가는데 뭘 준비하랍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야 믿는 거니까. 그건 예정된 사람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와 포로된 자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 23장을 통해서요, 메시아 출현,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뒤에 넘어가면 25장에 뒤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가 약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 세 가지를 메시아 오신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조표 속에 보면은요, 세 번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설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참 선지자는 어떤가 하고 구분을 해줘요. 그 성경을 바르게 한 번이라도 바르게 배워야지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이며 참 선지자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설교로도 들어봐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봐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영적으로 뭐 이렇게 우물우물하다가 내가 영으로 분별해 보니 하는데 그래갖고 실수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걸 거짓 선지자라는 거구나, 이런 걸 참 선지자라 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상황을 현실을 보면은요,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하고 속으로 끄덕끄덕거리며 알게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다고 이마에 써놓고 다니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보다 더 참 선지자 같이 무장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좀 잘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그냥 석 나타나서 나는 마귀인데 천사로 변장했다 이렇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철저히 숨겨서 우리가 봤을 땐 잘 모릅니다. 목사가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요, 보입니다. 이게 가짜다, 진짜다.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릴 동안에 내가 그 사람한테 유린당하면 내 영혼이 유린당하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아야 되지, 미리 분별할 수 있도록. 그때 영적 감각들을 좀 이렇게 민감하게 만들어 놔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있어서 우리는 살펴봤죠.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이 있었고, 맨날 한다는 이야기가 몽사를 봤다. 믿음 없는 사람 앞에 뭘 많이 보여줍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그 차트를 들여대면서 얘들아 이게 모세고 요게 감람나무다 하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도 이해를 못하면은요, 답답해서 환상 같은 거 하나 여러 개 보여주는 거라. 근데 성경 말씀을 보고 믿으면 또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몽사를 받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심판하시는데 그게 참 그거를 보려고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런 거짓 선지자하고는 멀어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11번째, 12번째 설교, 두 가지 설교를 보려 하는데 24장에는 무화과 두 강줄의 비유가 있고요. 25장에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라는 예언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설명해 주는 거. 이걸 두 번의 설교로 물론 단락을 갈라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로 연결해서도 이해를 하는 게 기억이 오래 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고 할 때에 우리는 좋은 것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 환상은요, 2절에 보니까 한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강줄에는 악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강줄이를 성전 앞에 있는 것으로 내어 보내준 겁니다. 이 때가 언제나 하면은요, 1절에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하면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 그러면 이게 18대 왕입니다. 그럼 19대와 20대 두 사람 남았잖아요. 완전한 멸망이.
요때가 2차 때거든요. 그러면 곧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그때는 옳은 선지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러면 어쩌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5절부터 해석을 해요.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앞에 임하고 뒤에 임했죠. 앞에 임한 것은 환상을 보여줬고 뒤에 임한 것은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게 적용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은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적용은 후순위라고. 첫 번째 요게 바르게 봐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위에 질문이 본 게 뭐예요? 질문이 생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한강줄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는 것이고 한강줄에는 악하고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그 잘 익은 무화과 강주리를 내게 보이게 하셨구나 하는 게 이걸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심리 속에서는 좋은 게 좋으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자꾸 뭘 성경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해놓으면요, 나중에 실수가 생깁니다. 말씀을 우선 볼 수 있어야 된다. 정리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이곳에서 옮길 갈대아인의 땅으로 이르게 하는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야 되지. 그렇죠. 우리 신약에서 벌써 우리는 그건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정 이후에 구원이라는 큰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난 뒤에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주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로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입니다. 이 두 강줄의 환상을 보여준 것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잡혀가지 않는 게 좋은 무화과 광줄이여야 되잖아요. 우리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을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복역기간을 끝내고 충분한 회개가 되고, 70년 같으면은요, 30년으로 한 세대를 본다면 벌써 3세대입니다. 2.5세대가 지나야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럼 1세대는 다 죽는 겁니다. 잡혀갔던 사람 중에.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물갈이를 해서 완전히 이제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을 잡혀가게 해놓고 거기서 신앙이 새롭게 구축되고 지도자 역할을 해주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갖고 들어갔으니까, 머릿속에 외워서 들어갔잖아요. 그래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두로 평지에 세워졌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숨을 걸어버리죠. 이런 그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들이 그 표적이 되고 거기 잡혀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믿음이 새롭게 구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일단은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들어오면서 우리 토양이 너무 샤머니즘 속에 이 기독교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따른 게 아니고 그때는 묵고 사는 문제가 당면과제였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일단 비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비나이다 했거든요. 왜? 칠성당에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그게 습관이 돼서 교회 와서 하나님하고 비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아는 걸 원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구원시키겠다. 심판 때에도 내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두 가지로 내가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러워 앞에 계명을 자꾸 빼버리고 그렇지. 근데 그걸 또 이해도 못합니다. 제가 두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바르게 설명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여기 짧게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이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잡혀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분별력이 있어야지 보여줘도 내게 적용을 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가 펼쳐줘도 우리가 민의가 말입니다. 성도가
감각이 무감각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회거든요. 어떤 들쑤시고 울렁거릴 때는 그게 기회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도와주시죠. 우리가 요대로 놔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 믿으면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럼 안 도와줍니다. 기다려요, 하나님.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은 나한테 사랑 고백하라 하거든요. 사랑한다 해라 하거든요. 말 안 해도 안 합니까?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어 봐요. 하나님은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게 복이 되지. 그거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 입 빼물고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 끝까지 놔두면 우리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만 들으려 하면 뭐합니까? 듣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반응해야 된다. 그게 즉각 반응하자는 겁니다. 자, 2절에 한 강줄이, 2절 두째 줄에 보니까 또 한 강줄이에요. 두 강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과실같이 좋게 할 것이라. 요게 앞에 있는 해석이고요. 다시 밑에 쭉 내려옵니다.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러면 또 애굽은 왜 들어갑니까? 이 마지막에 지금 3차 공격이 있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그달랴라 하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총리로 세워요. 총리로 세워놨더니 그게 왕실의 왕족이라 하는 이스마엘이 자기 다른 몇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나를 총독을 세워야지. 그 가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총독 세워놨다고 그걸 또 죽입니다. 그 유대인들끼리 죽이는 거라 또. 그 마지막에 불쌍하게 돼갖고 다 피폐해진 땅에다가 그나마 머저리 같은 사람들 난가나왔는데 그거다가 총리 하나를 세워놨다가 그 땅을 지켜야 되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 왕은 그달랴를 또 이스마엘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또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난 뒤에 에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라. 애굽으로 살라고 내렸는데 애굽을 안 가도 된다 하는데 또 그때 뻑뻑 우기면 또 가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있은 사건이 있는데 여기 지금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남은 자로 이 땅의 남은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될 거다. 다 죽는다. 썩어 없어진다는 말이죠. 분토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세요.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은 판가름 났죠. 11번째 설교가 두 환상을 보여주면서 결론을 지었는데 그때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게 어느 건지 분별했는데 우리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합 무화과 나무가 안 잡혀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라. 항복하는 게 이긴다고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오역하게 되면요.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바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25장 1절입니다.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참 선자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자가 왕실 옆에서 평강하다니까 그 평강을 믿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나면요. 평강이 깨지기 전까지는 평강하기 때문에 평안하죠. 그게 북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쟁 안 일어나죠. 지금도요. 그냥 평안하다 하죠. 우리가 사실은 전쟁하다가 휴전 상태입니다. 남쪽 북쪽 전자 둘 다 서로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휴전 협정은 맺었지만 그 협정 깨면 되거든요. 휴전이니까. 전쟁 중에 잠시 쉬자 했던 거니까. 쉬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쉬가 그렇지.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시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주 관심이 없었다. 앞에 여러 보내는 거는 요하나부터 기록물을 남긴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까지 오면서 우리 하박국까지 봤으니까. 그럼 마지막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고 참 선지자의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때 일이 아니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답답하기 그지없죠. 속이 상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애적해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린다. 그리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지만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게 뭡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아서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는데 그 행실이 뭐냐?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비춰봐야 아는 겁니다. 성경이 잣대가 내가 맞춰봐야 아는 거라. 내가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거 구약시대에 사는데 다른데 자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성경을 몰라 그래요. 분명합니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 대한 시내산 계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 계시를 재해석해서 영적으로 복음으로 이야기해 준 그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야기를 두 상간의 이야기들을 어느 날 깨닫게 하시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이미 그게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율법 세미나, 율법과 복음의 세미나라고 하는 그 세미나는요. 우리 오늘날 지금 다시 한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걸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요.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쓰러졌다 아닙니까? 6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하나님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7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8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을 보내서 이제 완전 끝장내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겠다. 치솟거리가 된다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살아있지만은.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이게 포인트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신바벨로니아를요. 얼마 전까지 히스기야 왕 때에 왕의 병이 났었다고 조문을 보냈던 나라잖아요. 약합니다.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나라지만 왕조가 계속 바뀌어지면서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아수르 나라의 공격을 받고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나라가 북왕국을 잡아먹고 남왕국을 치다가 실패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하늘의 천군이 전쟁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걸 보고 성경에는 나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시작하라 할 때 붙여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붙였나니 할 때 현재 완료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전쟁을 갖다가 육으로 하려니까 지는 거죠. 지금도 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전쟁을 육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도. 이 믿음이 꽤 좋아갖고 헌신을 많이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육으로 하려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저는 놀랐는 것이 서울에만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큰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서슴없이 하려 하는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대구에도 있네요. 제가 한 번은 얼마나 지하실에서 이사 오기 전에 힘들어서 서울로 교회가 이사 가려고 했어요. 서울로. 이름 그대로 갖고 서울로. 서울 사람들은 대구 사람보다 안 나았겠나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 안 보냈어요. 제가 사업할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제 성품이나 성격이나 생김새 이런 것들이 서울 사람하고 참 잘 어울린대요.
그래가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이제 목회하면서도 한번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거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어디 뭐 장사 잘 되는 데가 전을 피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 혼자 잠시 생각해 본 건데, 이번에 이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속이 팍 상하게, 아니, 참, 내가 속을 들여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진짜 공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참 도둑질 안 하고 잘할 것 같은데, 나를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공의롭게 잘 이렇게 운영해주고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그 물질이.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헌물을 정직하게 바르게 공의롭게 써주면은 그게 성도에게 복이 되잖아요. 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원장님, 커피숍 하세요. 하시고, 혹 커피숍을 진행하다가 잘 안 되거든. 우리는 3월달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기다리겠다고. 만약에 안 되거든 나한테 연락하라고. 나는 그 원장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내 믿음 속에는 원장님이 우리 교회가 원장님한테 굉장히 원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금방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뭐 목사 권위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던져놔서 이제 성령님께서 만약에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실 것이고 그것도 반응하면 움직일 것이고 또 연락이 오든지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닌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참 안타까운 거라. 그런 큰 건물들을 얼마든지 길가에 뭐 수천만 원 하는 땅 아닙니까? 평당에. 우리가 오늘 알아보니까. 그런 땅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준비했는 이런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도 당신이 우리 교회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겠네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죠. 속이 상하죠. 그분이 속이 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못 가는 게 속이 상한 게 아니고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있어서 드릴 곳이 없어 저렇게 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는 필요로 한데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 달라 소리도 못하는 이게 구조가 이래 돼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속이 상합니다.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도 역시 70년의 바벨론 기간 가야 되고 거기서 너희들이 우상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로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목숨 걸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되고 70년의 보기권이 끝날 때 처음에 잡혀간 것이요 606년입니다. 처음 1차에 잡혀간 것이 606년. 그러니까 돌아오는 과정이 1차에서 3차로 돌아오거든요. 1차에 돌아오는 거, 스룹바벨과 대장 여호수아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올 때가 536년이야. 요거 딱 정리하면 70년이 돼요. 여차 없습니다. 70년 만에 딱 돌아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제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팔려가는 당나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설렜어요. 왜 우리가 팔려가는 당나귀처럼 부족한 것처럼 시집가는 그 여자가 그 불구의 몸으로 시집갈 때 그래 안 갑니까? 뭘 막 우쩍 얹어가 주면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그거 싫어요. 성도 없는 건데 설명해 줄 수 있죠. 진리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성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말, 멋있는 말, 말씀 막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게 제대로 된 연설을 해주면은 틀림없이 사람은 남습니다. 그건 가짜가 많아 그렇죠. 큰 교회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도 숫자가 많은 교회도 정확하게 복음을 창세기부터 개척까지 다 전하면요 다 떠납니다. 10%도 안 남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못할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강단에 물들이는 사람들은요 성도가 줄어버리면 못 살아요. 설교 못 합니다. 그럼 무슨 설교 할 만 나겠어요. 오늘 화를 많이 내죠 제가. 그 바벨론을 결국 가고요. 13절에 봅시다.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되겠다. 그럼 앞에 70년도 이루어지고 이때까지 했던 말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는 자가 산다 해도 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15절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18절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이거 다 멸망하고 19절 애굽도 멸망시키고 20절 잡족과 우스 땅 모든 블레셋 사람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요는 5대 도시인데 요건 블레셋 나라 자체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나라의 수도가 5개라. 그럼 밑에 21절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리고 또 저편의 섬나라들 그럼 저편의 섬나라가 저편은 한국도 걸립니다. 그때에 바벨탑 샀다가 흩어졌던 언어가 혼잡돼도 흩어졌던 민족들이 우리는 한반도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내려와 있었는데 저 섬나라 가면 우리도 걸린 거라. 더단과 대마와 부스와 아라비아 잡족들 그리고 25절에 시므리 모든 왕가 엘람의 모든 왕가 메대의 모든 왕가는 건 작은 소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방의 원근에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미치게 하리라. 셰삭 왕은 그 후에 마시겠다. 그러니까 셰삭은 어디래 두면 바벨론을 했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방망이로 모든 나라를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을 86년 동안 그 당시에 다시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뜻이 있는 거죠. 11왕조까지 내려왔던 고대부터 창세기부터 내려왔던 바벨론 나라가 11왕조까지 내려와서 이제 나라가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약해져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잠시 훈련소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을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86년 동안 나라가 국운이 확 일어서 갖고 미국처럼 됐다가 그게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방망이로 사용하다 그 방망이 묻은 피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걸 부러뜨리는 것처럼 방망이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바벨론 세상을 마지막에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쇠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오늘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세상이 먼저 심판하겠다 생각하는데, 세상보다 어떤 면은 교회가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염소들 말이야. 많이 알면서, 배우면서 안 하니까, 그거 더 악하죠. 세상 사람도 몰라서 적하고 있으면, 그건 용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 들어온 사람 듣고, 알고, 배우면서도 안 하는 거라. 더 악하죠. 그러니까 여기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와서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를 치면은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넘어갑니다. 나도 뭐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사기 당한다고 사실은. 뭔가가 자기한테 덕이 될 만할 때 뭘 내놓고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일단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 하거든요. 그게 우선이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 이번에 큰 거 한 건 할 테니까 내 고간을 채워주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우리 속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야, 그거 다 내 거야. 뭐 너게 있는 거 벌레가 내 거다. 이걸로 사실 결론이 났거든요.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도 3년을 말도 뭐합니다. 저는 안 하려고. 그랬던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깨달으면 이겁니다. 내게 목사의 마음을 처음 탁 불어넣어줄 때 가도 내 목사 되는 거 아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게 소명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한 10년을 끌어버렸으니까. 어떨 때는 풍요해서 버티고 이거다 하고 이거 듣고 없을 때는 없었기 고난 이거 약간만 해결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버텼고 그렇게 버텼거든요. 어리석은 거죠. 지금 와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누가 목회한다 뭐 하려고 소명 때문에 기도한다 하면 그 마음이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가 해라 하네 해라. 자신이 없으면 뭐하죠. 자기 체면일 수가 있거든요. 하려는 사람 묻도 안 합니다. 본인이 본대로 판단해서 그냥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재앙을, 그러니까 성에서부터 내리고 그 재앙 내리기를 시작했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했으니까 이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심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때의 심판이 이스라엘 멸망의 심판이 될 수가 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끝이 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한꺼풀 더 뺏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뺏겨보면 마지막 심판 때 거기다 계시록 암 적어놔 봐요. 그지? 이거를 이제 30장부터 38장까지 이야기한다고. 이런 스토리를 딱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30절부터 38절 안에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에서 잘 읽어봐야 그게 보인다고. 자,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포도 바른 자 같이 외치시리니. 포도 바른 자 같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오실 때 포도즙 틀을 밟죠. 맞죠? 그러면은 지금 앞에는 현실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제 영적인 해석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계시록 14장에 한번 펴봐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 했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계시록 자체가 11장 15절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었잖아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11장 15절에서 불려지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서 12장 이후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22장까지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책의 순서를 바로 놓고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책의 순서를 대칭 구조로 안 놓고 보면은요, 헷갈리기 그지없는 거라. 그래서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휴거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주님 오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갑니다. 새나라가 새 땅으로. 그런데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받는 날, 그렇게 휴거 때 심판받죠. 마지막 나팔을 불었으니, 7번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휴거다 말이에요. 휴거에 심판받는 날이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을 들으니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니 하고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났는데 그날 일어나는 현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성경은 일직선으로 그냥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12, 13, 14장이 이스라엘의 압축된 역사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12장에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다리 있고 그 머리에 12멜리간이 있더라. 12지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시작됐다가 이 역사를 우리 시대를 지나갑니다. 마지막 11장 15절로 가려면 우리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주님 오셔야 되니까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오고 난 뒤에 마지막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고 그 뒤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인침받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은 사람들이 다 부활돼서 구원자로 다 인침받은 자로 다 끝이 나요.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가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마지막 날로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그러면 14장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 종말이죠. 14장까지 12, 13, 14장이 이스라엘 압축된 역사지만 우리 역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휴거니까. 휴거 때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때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는지 보면 표시나잖아요. 앞에 11절에 보세요. 14장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셋셋으로 올라오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잊지 못한다. 그 666 받지 마라 해요. 다시 말하면 666이 문제가 아니고 이단하고 말이야. 우상에게 야합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 무슨 표적인 문제, 표시해놓은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이거 안 받지. 그래도 받을 사람 받겠지만, 안 받죠. 뭐 하려고 받습니까?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해도 믿어지면 다행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날에 666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일 것이다. 그리고 현상이 나타날 거다. 시험을 얻지 못하고 그래 있는 동안에, 그러면 12절에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우린데, 내다, 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벌써 재앙이 12번이 지나가잖아요.
인재앙과 나팔재앙 6개가 지나가잖아요. 7번째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그때가 있는 거야.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제 휴거되니까. 그때 있는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게 인내가 우리가 연단을 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했죠. 로마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 동그라미,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만 요것만 하나 달랑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다니까. 완전히 해놨다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걸 갖다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수도 없이. 이건 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착한 행실 맞습니다. 착한 행실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율법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복음화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설명했거든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을 도둑질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그 도둑질한 거다. 간음하려고 마음 먹어도 간음한 거다. 약하라, 골빈놈이라고 욕 한마디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살인한 거다. 그만큼 수준을 높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계명을 설명해 놨는데 오히려 구약이 더 어렵다고 자꾸 두들거리고 말이야. 신약을 쉽다 하는데 신약을 쉽다 하는 그 사람은 아예 성경 신약도 모르는 사람이야. 구약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신약을 이해합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우리는 인지해야 돼. 50%밖에 안 돼. 지키는 자다, 지키는 자. 우리가 지금 그 지키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봐요. 저도 적당히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복장사업 해봐요. 여기 사람 오죠? 제가 은사가 없습니까? 귀신을 쫓아보내고 말이야. 그걸 뻔히 보고도요. 두렵다 하면서도요. 방지하는 행동을 하고 목사 앞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화를 안 낼 뿐이지 화내면 어찌 됩니까 그게? 속이상이에요. 뭘 보고 따라가는지.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 7, 8년 전에 산상수훈을 보게 하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봤더니 신약 성경 보는 가운데 뒤집어졌습니다. 저 혼자서. 벌렁 들르었다니까. 야, 이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게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이 종지부를 찍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왜 이래저래 설명했지만 설명을 해가 이해가 된 사람이 이게 이제 읽으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알 거 아니냐. 알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내뼈를 보고 예수만 믿고 가겠나 말이야. 안 된다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은 벌써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실한 건 맞습니다. 100% 1000% 맞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확실하고 애정된 사람이 확실하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 확실하면 틀림없이 계명도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아름다운 행실이 나오도록 돼 있다고. 이거를 우리 교회가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가 뭐 모자랍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생명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입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이거 하라 했거든요. 온 교회가 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자고 목사님들 100명을 불러놓고 첫 번째 세미나를 했는데 한 사람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 가르쳐주고 자료 다 주겠다 했는데. 제가 잘못 가르치고 그럴까요? 안 받아들이려는 거죠. 어쨌든 몸부림쳐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주님이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죠. 인식을 바로 해야 되죠. 물질이 풍성해서 남아도는 그 교회가 그건가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다 내 거라 했습니다. 14절부터 쭉 내려가서 이한낫을 들여대서 거뒀는데 18절에 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고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톱들에 던져서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높이가 부피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600수장까지 퍼졌더라. 요게 포도 바른 자 같이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 악한 자들의 지옥 갈 사람들의 포도주 틀에 넣어놓은 포도잖아요, 포도. 그걸 밟았더니 들어 터져갖고 피가 줄줄줄 넘쳐갖고 1만 6천 스타디온에 퍼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25장 30절에 밑에 끝에 거민에 대하여 포도 바른 자 같이 외치시리니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이야기죠. 그리고 33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사륙을 당한 자가 땅 끝에서 있던 땅까지 미치겠다. 마지막 심판 때 죽음이 입에서 나오는 이한 날 칼로 죽이니까 새들이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죽음 있는 곳에 새가 모이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온 지구에 땅 위에 시체들이 널브러질 것이다. 새들이 배불리 묵고 그 땅에다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자, 그날 그곳에 가는데 뭘 준비하랍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야 믿는 거니까. 그건 예정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입으로 그냥 예수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집사님처럼 그 멀리서 새벽에 오는 거라. 성경을 바로. 근데 이거 안 배우고 큰일 나겠다 하고 이제서 깨달은 겁니다. 신앙생활 뭐 하루 이틀 했습니까, 우리? 수십 년을 했는데 이제 아는 거예요. 환장하죠, 환장해. 실컷 예수 믿고 만약에 여기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주님 오시면 집사님 빈통되면 빈통. 확신을 못 해요, 그거는. 이렇게 배워보면은 이제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믿음이 확실하다, 안 하다가 분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가르치는 게 교회고, 이거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하고 이상한 거 해가 그거 될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큰 교회에서. 저도 큰 교회 다녔는데. 그래, 지금이라도 마음을 펴놓고,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유의나 다름없어요. 제가 이거 속삭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선자를 보고도 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 선자를 보고도 거짓이다 말 못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한 영혼 앞에 오늘 이야기했던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막 번쩍이면서 맞다. 앞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맞다라고 믿어졌으면 된 겁니다. 저는 그것으로 좋게 해요. 강교회, 물론 사모야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그것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전한다고, 처음에는 몰랐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하다 보니.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 말을 설교 속에 폰영이라 듣지 마시고, 복음에 이르는 믿음을 설명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그 새벽의 시간을 영원히 잊지 마시고, 잘 보존시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